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서 빨리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건너가지고 샤 물을 스치고 건너는데 갑자기 구궁구궁 전등도 치고 비도 내리고 갑자기 물결이 요동치면서 정신이 없는 거야. 밤은 깊었지, 어둡지, 온몸이 막 파도 때문에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 거야. 물도 들어오고 막 물도 마시게 되고 물도 맞고 정신이 없이 막 무서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약 새벽 한 4시쯤 되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 파도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배에서 이제 뒤집혀서 죽는가 보다 라고 이건 다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기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또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유령인가 보다. 당시 사람들은 어두운 바다에는 귀신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바다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다는 거는 귀신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무서워서 와, 유령이다, 우리 큰일 났어, 죽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근데 저기 걸어오고 있는 분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물 위에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퉁 빠지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파도가 싱싱, 이걸 보고 순간 두려워졌어요. 물결이네, 바다네, 바람이네. 이때 붕덩 빠져버렸어요. 바다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자 제자들이 보고 너무 신기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만큼 많이 알고 계실까요? 많이 알고 계세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 정말 하나님 되심,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다른 것이 무섭기도 하고 이것도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온 말씀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은 굉장한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한 왕인 줄 알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행하신 조치가 뭐냐? 제자들로 빨리 저 바다 위로 건너가라고 하시와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먼저 엘리사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엘리사도 똑같이 비슷한 기적을 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사건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기에 보면 다시 한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이고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참된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참된 구원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메시아가, 잘못된 왕관에 빠질 것을 우려하셔서 급히 재촉해서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메시아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아주 뒤엎어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오시는 것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나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구원사역,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귀한 사역 가운데에 그의 제자들을 함께 동참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려워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보통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고 이 세상의 바람 물결과 어두운 것과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것이 또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두려워할 일들 많고요. 어려워할 일들 많고 좌절할 일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할까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둡고 험악하고 바람 물결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끝까지 모습을 유지하며 믿음의 모습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물 위라고 하는 무서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으로 바람이 물결치고 어두운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안 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견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데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 옆을 바라보고 이 안 되는 상황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이고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렵습니다. 이 세상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세상 바람 물결을 보면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 요동치는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곧장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걸어가는 그런 시선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 초월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모습을 견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고 그분은 힘이 있으십니다. 그분에게는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